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는 손을 붙잡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늘 금요일 날 되면은 제가 짧게 설교하고 기도 많이 해야지 이런 각오를 하는데요. 맨날 길게 기도한다고 집에 가면 길게 설교한다고 집에 가면 늘 혼납니다. 오늘은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세 개의 손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악인의 손인데요. 4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손, 그것은 악인의 손인데요. 악한 행위를 하는 손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악독을 품고 저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주목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서도 겉으로는 얼마든지 선하게 포장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손은 악한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손은 시인의 손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손은 시인의 손이고 주님께 부르짖는 손입니다. 시인은 죽음이 예상되는 어떤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위기 속에서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 할 때 등장하는 이 손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멀리서 팔짱을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세상을 그 목적대로 아름답게 지어 가시기 위하여 자신의 존재와 위엄과 영광과 성품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손은 기도를 위해 들려진 다윗의 손과 같이 기도하는 손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얼마나 사실 기도할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또 민감한, 또 영적 민감함을 위해서, 또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서도 그렇고, 가족들의 구원,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의 구원, 또 자녀들의 미래, 또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교우들의 처우, 처지,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게 참 많고, 또 직장에서나 또 개인적으로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 결혼이라고 하는 또 중대한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도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깐 너무나 마음이 힘겨울 때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자꾸 멈추고 우리의 기도는 자꾸 중단될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나눠드리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기도고, 사실 기도만큼 잘 해내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하고, 아무리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5만 번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사실 그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많았습니다. 아니, 자신의 원대로 되지 않는 기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고, 그리함으로 5만 번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보기도팀에 속해 있으신 분도 이곳에 계시는데, 중보기도팀은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집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던 분들이 집을 구하게 되기도 하고,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던 분들이 질병이 고쳐지는 것도 경험합니다. 취업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취업을 시켜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합격을 위해서 각양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응답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감격도 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인지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중도의 기도를 포기하거나 중도의 기도를 쉬거나 제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사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미얀마 선교 많이 가는데, 미얀마의 최초 선교의 개척자인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끈질긴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베풀지 않을 정도로 끈질긴 기도를 좋아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고, 너무나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축복을 베풀지 않을 정도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는 손을 높이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손은 결국에 찬양하는 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6절에 보면 그 다윗의 기도가 변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기도하는 중에 들으소서 구했던 그 기도가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에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그 고백이 바뀝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2절에서 6절로 넘어가는 부르짖는 우리가 찬송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손을 찬송하는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는 손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그가 있었지만 그는 기도했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 나의 힘, 나의 도움, 나의 방패,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함으로 마음이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근심이 찬송이 되었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E.M. 바운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장기간의 끈질긴 기도만큼 인간의 영혼에 활력과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지연되는 것처럼,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주님이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도 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가 의문이 들 때도 있겠지만 바로 그때가 계속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되도록,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도록, 또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것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내가 간구하는 그 제목이 성취되고 성취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만나는 하나님이 응답 그 자체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진짜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 9절 말씀 은혜가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선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이 마지막 절에서 자신과 같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님께 목자가 되어 달라,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인도해 달라라고 구하고 있는데, 이 인도하소서라고 쓰여진 이 말은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목자가 지친 양을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런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쳐서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정말 이대로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에게 닥치고 또 그런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께 손을 올리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기도하는 시인의 손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모든 자의 손을 붙잡고 마치 그를 음부에 또 무덤에
내려갈 것 같은 그들의 손을 붙잡고 꺼내어서 그 지친 양을 메고 인도하시는 그 목자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르짖는 손, 기도하는 손을 주님은 붙잡고 반드시 구원의 또 주의 선업의 복의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손입니다. 그리하여서 약한 자들이 자기 손으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손을 붙잡고 구원하셔서 자신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기도의 손을 올려드리고 찬송의 손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손을 올려드리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